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모델링,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은 요즘처럼 잘 포장된 길이 아니지요. 흙길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것을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에 흙이 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 밖에 돌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누워서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으니까 이 발이 지저분하고 옷이 먼지가 묻고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했고요.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아마도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종이 할 일인데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율법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브리인들은 종일지라도 발을 씻어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사실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시브리인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특권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보다 더 못한 위치, 이방인과 같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지?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행동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고, 성찬식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의 성찬식 제정사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식 그 제정사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식 바로 직전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 말씀과 성찬식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어쩌면 세족식은 눈으로 보이는 그 모델링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세족식이 이제 더 명확하지요. 그런데 둘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 때 앞에 교회들 보면 Remember me, 나를 기념하여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성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 못지않게 세족식도 성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성찬식은 살아나고 세족식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례를 예전을 집행하는데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식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그만 빵, 조그만 잔이 됐는데 사실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도 성만찬도 식사였습니다. 식사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존속됩니다. 그런데 세족식은 식사 전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씻어줄 필요성도 없죠. 어쨌든 복잡성, 성례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찬식은 훗날 성직자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 아무도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고 성찬식은 성직자만 집례하는 권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족식은 섬김입니다. 성직자가 성도들을 섬기고 그 교인들을 섬기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기는 일, 이것은 뽀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성만식, 애찬, 식탁의 교제, 이것이 훗날 성찬식, 영성체,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엄숙하고 진중한 의식으로 서로 바뀌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성만찬에서 중요한 떡과 포도주가 음식이라는 사실이 수세기 동안 그 음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살이 되었고 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교인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격 있는 자들에게, 오직 자격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이 좀 진행되는데 교회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엄중하고 진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찬식이 옳은 방법인가? 그렇다면 사실 구원은 은혜인데 누군가 자격 있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공로, 행위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회 성직자들은 1년에 딱 3번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한국의 장로교는 대부분 2번 해요. 부활절과 성탄절. 3번도 많다, 2번이다. 원래 칼빈도 매번 하려고 그러다가 타협을 했어요. 어쨌든 성찬식을 참석할 사람,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낙인을 줍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옳지만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성도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성찬식을 집행하고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것도 중단되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이렇게 엄중한 그 의식, 그 다음에 선택받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성찬식이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성찬식을 삼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거기서도 또 참석을 못해. 이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찬식은 소수의 특권이라는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자. 그래서 1000명, 1600명 막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성찬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특권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일까?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정하신 세족식, 성찬식 얘기를 성찬식 얘기를 해서 본문과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행하려고 하여 모범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는데 베드로가 딱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때, 섬김을 받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분노했어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쟤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주님, 저는 제 발은 절대 씻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을 씻어드려야지요. 칭찬 들으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주님 앞에 아부성 멘트를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입니다.
세 번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족식은 교회 전통으로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섬김에 대한 명령, 우리는 그 섬김에 대한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